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방금 제가 오전 6시 20분 시간에 뉴스를 알아봤는데 미국에서 동성 결혼이 법안으로 통과됐습니다. 그 상원과 하원 모두 통과됐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놨다고 합니다. 아마 서명하겠죠.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은 동성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한 국가가 된 것입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자리에 계신 분뿐만 아니고 영상으로 보시는 모든 분들이 좀 깨어있게 우리 깨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아마도 이제 인권을 높이려고 하는 움직임들 또 인간의 생각을 높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영적인 공격에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대처하며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주님이 기뻐하는 국가로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미국이라는 국가가 어떤 국가입니까? 성경에 손을 넣고 대통령이 선언하면서 시작하는 국가 아닙니까? 그런 국가에서도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성소수자를 우리가 언제 차별했으며 우리가 언제 그들을 아버지 못되게 대했습니까?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차별했다는 그런 프레임을 씌우고 혐오했다는 프레임을 씌워서 마치 반대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 마냥 그렇게 쳐다보게끔 만들었습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주님, 이 사단의 전략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성경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그런 약한 자들을 우리가 잘 보호해 나갈 수 있던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에도 분명히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이 동성결혼 합법화가 얼마나 중요한 결정인데 저렇게 결정되어 통과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뿐만 아니라 미국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두 국가가 정말 신정국가라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교회들도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내면의 부족한 부분 또 사회에 빛이 되지 못했던 부분들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한 영혼을 찾고 있고 국가도 전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하나로 뭉쳐지게 하시고 성경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까지 잘 감당해서 손가락질 받지 않고 교회 말이라면 들을 수 있는 그런 문화까지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전도서 2장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전도서 2장 12절에서 26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늘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리야.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이로다. 먹고 즐거는 일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네, 오늘 잠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만 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움직임이 왜 있을까? 말씀과 조금 뭐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이겠죠.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 성소수자 인권을 지키려는 어떠한 인간의 인간 존중 사상, 이런 것들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소수자, 이른바 되게 소외되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굉장히 차갑게 대한다, 이러한 이미지를 줬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했거나 냉대했습니까? 그걸 법안으로 만드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인데, 그 법안으로 만드는 것은 국가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갖게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거기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게 되면 그거 안 되는 것이죠. 법이 그걸 지켜주기 때문에. 참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분명하게 만들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질서를 만들었는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을 인간 스스로 인간 손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것이 굉장히 인권을 존중해주는 사상이라고 말하겠지만 인권을 존중하다가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일을 이제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을 좀 깨어서 지켜보며 우리가 이 시대에 뭘 해야 될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장 12절부터 26절까지는 크게 보면 두 단락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가 한 단락, 그리고 18절부터 26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헛되도다. 이 전도서 전체의 주제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의 헛됨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12절, 1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보았나니 왕비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래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한눈에 봐도 지금 솔로몬, 이 코엘렛이라 불리는 전도자가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솔로몬도, 이 전도자도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다고 인정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빛과 어둠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둠은 아주 그 사람들에게 좀 스산하고 죽임의 그런 모습을 가져다 준다면 빛은 그렇지 않잖아요. 빛이 들어가면 밝아지고 사람이 살아나고, 어둠과 빛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혜와 우매의 차이가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라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지혜를 구했고 또 실제 지혜의 왕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근데 우매자가 당하는 일을 나도 당한다. 이 달리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 전도서 2장을 주석서를 좀 보니까 이 지금 솔로몬 왕이 당했다는 이 표현은 조금 멀리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내릴 때 보면 어리석게 선택을 내리는 사람에 비해 지혜롭게 선택을 내리는 사람이 좀 뭔가 더 이 세상을 잘 헤쳐나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멀리 보면 결국 당하는 일은 다 당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해도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 인생에 닥쳐오는 흥망성쇠, 인생에 닥쳐오는 어떤 생사하복,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매자도 당하는 당함을 나도 당하는구나.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우리 자신을 지혜자에 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진짜 지혜자고 우리는 다 우매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당하는 일이 똑같은데 또 하나는 기억되지 못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 사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두 번째, 첫 번째가 당하는 일이 같다면 두 번째, 우매자와 지혜자가 똑같은 것이 기억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바로 이러한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우리가 세종대왕도 기억하고 뭐 이순신 왕도 기억하고 하다못해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뭐 솔로몬이나 바울도 기억하는데 그건 뭐 기억되는데 왜 기억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가?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특별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다수를 볼 때 예수님을 믿고 지혜롭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나름 성경의 가치를 지키고 지혜롭게 살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근데 기억하냐고요? 시간이 지나면 기억하지 못합니다. 정말 유명한 목사님, 그런 분은 뭐 족적을 남겼기 때문에 조금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특별 케이스고 일반적인 케이스를 보자면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전도자, 이 코엘렛의 말은 진리입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우매자도 기억되지 않고 지혜자도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지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매자인데 어차피 우리는 기억되지 못하는 인생이다. 그래서 17절에 이 전도자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 뿐이고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런 질문이 바로 생기죠. 그러면 지혜를 구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 지혜를 구해봐야 뭐 우매자하고 어리석은 사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뭐 흥청망청 사는 게 낫지 않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자, 이런 질문을 지금 당장 풀지 않고 잠깐 마음속에 보류한 채 우리 계속 두 번째 단락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때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했도다. 이 두 번째 단락의 주제는 첫 번째 단락과 좀 다릅니다. 이 좀 물질적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돈을 많이 재정을 쌓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 왕이라고 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왕이지만 그의 재력도 상당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그렇게 다 쌓아놨더니 그리고 내가 누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18절을 보면 내들을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그 자식한테 남겨주거나 아니면 후사 뭐 새롭게 등극할 왕에게 줄 뿐이지 내 손에 잡을 것 아무것도 없구나. 보십시오. 기업을 일군 정말 수고를 많이 해서 엄청난 기업을 일군 분이 자기가 갖고 갑니까? 자식한테 주고 갑니다. 자식한테 줘도 엄한 사람이 누릴 때도 많습니다. 자기 자식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그걸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님들도 왜 세습하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내가 내 손으로 힘써 만든 것을 남에게 주기 싫은 거예요. 그게 솔직한 표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했다는 생각을 지워야 됩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아깝기 그지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다 하셨지.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일하셔서 가능한 것이지 내가 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이 더 바이블 처치도 뭐 땀과 수고를 제가 흘립니다. 솔직히 제가 흘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뭐 신발장도 하고 뭐 여기저기 다 했습니다. 저만 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굉장히 많이 헌신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절대 내가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수고를 내가 한 것 같지만 이건 무슨 말이야? 본인이 했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내가 수고를 하지만 실제 영적으로 보면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평생 우리는 엉뚱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지금 솔로몬 왕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부를 쌓았는데 결국 내 뒤에 줄 뿐이라. 19절 20절 보면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해 아래에서 내가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물, 그 뭐 돈만이 아니겠죠. 명성과 만든 건축물과 이 모든 것들이 그가 관리하게 되니 이것도 어때구나. 그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근데 이 솔로몬 왕이 실망했다는 표현이 저는 좀 거슬리더라고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 이거는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았다는 그 고백이거든요. 나를 위해 살았으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못 누리니까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이 이만큼 어리석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이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인생이 진짜 지혜롭게 가려면 솔로몬 왕이 지혜자도 우매자도 같다고 하지만 진짜 지혜, 하나님이 말하는 지혜로 가는 것은 나를 위한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가? 자, 21절, 2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어떤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한 번 더 언급합니다. 2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몫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아니 내가 수고했는데 남에게 줘야 되구나.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는 이것도 헛되도다. 자, 이렇게 한 번 더 얘기한 후에 솔로몬 왕이 드디어 깨달음을 얻고 24절에 말을 합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깨달았습니다. 실망을 하고 헛된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은 후에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것이구나.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이게 흔히 라틴어로 까르페 디엠, 현실을 즐기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그 까르페 디엠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냥 나를 위해서 현실을 즐기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루하루 주신 그 삶을 감사하며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오늘 하루 24시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보게 하신 세상을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솔로몬이 깨달은 깨달음이고 그게 진짜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건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는데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25절과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고 즐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였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26절, 25절은 24절과 비슷한 말씀이고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준다. 그러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준다.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신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점점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 이 지혜자와 우매자와 이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굳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잠깐 마음에 담아뒀는데 그 지혜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질 때 그 지혜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자가 당하는 일과 지혜자가 기억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롭게 살아가면 그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지혜자고 그건 헛되지도 않고 바람을 잡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부득이하게 3장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장 11절과 12절을 한번 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렇습니다. 이 3장에 가서 솔로몬 왕은, 전도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영혼이라는 이 가치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의 눈으로는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이다. 앞서
지혜자와 우매자가 같고 또 수고해서 얻은 결과물도 뒤에 있는 사람에게 물려주니까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얘기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시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은 구체적으로 선을 행하며 사는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남을 위해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은 빵점이지만 남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 시작하면 인생의 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남을 위한 선택,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내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요. 이 땅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아침에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했지만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국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동성애의 인권이라는 이름의 가치가 흘러들어와서 하나님의 성경의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우매자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러나 지혜롭게 산다고 말할지라도 그 지혜가 나를 향해 있으면 지혜롭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남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야말로 남을 위해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선을 베풀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옹졸하게 살지 않기를 원하고 너그럽게 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은사와 재능을 베풀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물질을 주셨고 하나님이 왜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시대에 나를 이 자리에 세웠는지를 기억하며 또렷하게 기억하며 그 일을 향해 매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이 시키시는 일, 그 일을 향해 매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본주의적 가치가 아버지 하나님 스며들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성경적 가치가 다시 한번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경을 지키며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가치가 얼마나 숭고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깨어 기도하며 뿐만 아니라 나가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될 때는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회적 무브먼트를 일으켜야 될 때면 그 일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하며 평생토록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이제는 지혜조차 또 수고조차 나를 위한 수고와 나를 위한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남을 위해 그 수고로움을 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